말씀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아무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선언하심과 함께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받으셨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 안에는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부활신앙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과 동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요새는 이제 의술도 발달하고 그래갖고 몇 세까지 사세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오래오래 기존보다 더 사십니다. 그런데 200년, 300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죠.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영원한 생명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몸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불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생명은 남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 교제함, 그것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불멸하도록 창조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삼킴받도록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품은 채 시간 속에서 소멸하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비극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구원받은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이 아름다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분께 접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한없는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영원토록 불멸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시간 속에서 소멸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죽어서 이 세상에서 모두 흩어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 세계 안에 물질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부활의 날에 이 모든 육체의 물질들 거둔 영혼과 다시 결합시키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들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들은 낙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서부터 와서 육체와 다시 불멸하는 하나의 몸으로 되고, 예수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부터 와서 육체와 결합해 다시 한번 불사의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생명의 부활.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살리신 몸과 영혼이 만나 영원한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날마다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곳, 교통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천국을 어떤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이제 물질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간증하거나 설명하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부흥회 때 천국 가봤더니 뭐 충성 봉사에서 그 집이 막 몇 채가 되고 뭐 몇 층이 되고, 누구는 이제 뭐 초가집에 이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가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함으로 효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극도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 생활에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생활에서 그 기쁨을 영원토록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난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다가 또 집회를 통해서 기도 중에 또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일어난 작용이 있을 게 뭐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흘러넘치는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우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면은 이 진리의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 천국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가 고통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헤매는 것,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여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 보증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찬송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불가능한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두려웠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왜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소망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다시 살 영원한 이제 이 부활을 앙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될 이 영광스러운 특권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어져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미래적으로 그 영원한 최종적인 부활을 앙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말 참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신 것을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난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개역한국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뭔 얘기입니까? 이게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더 이상 육신으로 나를 만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를 육체로 만지지 말아라. 나를 육신으로 붙들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육적인 목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빵의 문제 때문에, 성공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다 피부에 와닿는 문제 아닙니까? 그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가 육신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배경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그 위치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버리겠다. 이거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2000년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도 참 많이 있죠. 내 실력과 내 명예와 그것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어떤 규모나 조건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시도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패턴이나 어떤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의도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가운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었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이제 원리적인 연합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서 사는 참된 연합은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삼으로,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목적이 다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그것을 참된 기쁨과 비로소 그것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 말하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말 성경에 이제 옛날에 못 박힌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 왔나니. 이 못 박힌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형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기쁨도 없어요. 주님과 관계함도 없습니다. 계속 딴 것에 정신 팔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부활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을 내 내면에서 경험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에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을 죽이는 그런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차를 타고 가 있습니까? 차를 타고 어디 여기 가고 있어요. 근데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전 예수님 신뢰합니다. 근데 운전은 제가 할게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희망이 끊겨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제1대의 영원한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린 잠시 이 세상에 매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갈 때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준다는 것이에요. 부활절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